네, 어제 본문까지 엘리사 선지자의 등장과 그에 대한 소개에 이어서 오늘은 장면이 크게 바뀌어서 북왕국 왕 여호람 왕의 행적을 논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도 아합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직전의 왕도 아합 왕의 아들로서 아하시야 왕이었었는데 우리가 살핀 대로 그는 다락 난간에서 낙상해서 끝끝내 우상을 찾아 의뢰하다가 결국은 그대로 죽었고 이제 자식이 없었으므로 그의 형제 중에서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의 치세는 사마리아에서 12년을 치세하였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해 줍니다. 이 인물에 대한 특기할 점은 2절에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것이 대략의 그의 모습이었고 그러나 부모와 같지는 않았으니, 즉 아합과 이세벨 왕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가나안 토속신인 바알신을 그 주상은 없앴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어서 3절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했다, 이리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은 이 북왕국의 첫 번 왕이죠. 그러나 그는 베델에다가 저 애굽에서 배워온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어냈던 장본인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중에 참 똑똑한 신앙인이 나와서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을 타파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똑똑한 신앙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북왕국 왕들은 모두가 다 이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왕들이었습니다. 여호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 순전하지 않은 이 신앙을 따랐습니다. 바알 주상을 없앤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의 와중에 온 나라가 잊게 한 바로 이것이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가하기를 반쪽짜리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색상을 볼 때에 흰 면이 많다고 해서 그 어둑어둑한 것을 무시하고 전체를 다 희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불순한 것은 적당히 이별해서는 아니 되고 온전히 이별해서 떠나보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일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그리고 에돔, 이 3국이 동맹해서 모압과 전쟁을 벌인 일입니다. 이 전쟁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합 왕 치세에서 대단히 이 조공을 바치던 저 남동쪽의 모압이 이 정권이 교체되는 그 틈을 타서 눈치를 보다가 이 막대한 조공을 중단하고 배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북왕국 여호람은 남왕국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군을 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섭시다, 다시 조공을 받겠다는 것이죠. 막대한 양의 물자였기 때문에. 자, 예, 여호사밧은 응합니다. 나의 백성은 그대와 백성과 같습니다. 나는 그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대의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남왕국에게도 얼마간의 이 이득의 분배를 제안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와중에 저 남쪽에 있는 에돔 왕도 합세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돔 왕의 길을 따라서 모압으로 쳐들어가는 것을 볼 때 이 요단강 동편에 바로 암몬이 있고 그 아래에 모압이 있고 그 아래에 에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돔의 길로 가니까 남왕국과 동맹을 결성해서 사해바다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 길일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인간의 자기 중심성과 맹목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북왕국 여호람은 자신이 쉽게 하나님을 배반했으면서 그에 대한 성찰은 없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으면서 그에 대한 성찰은 없이 모압의 배반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응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조공을 되찾을 물욕이 여기 또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여호사밧 왕도 실리를 좇아서 흔쾌히 이 연맹을 결성하는 것에 응했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그였지만은 여기 이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한 연합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실리를 좇는 모습만이 엿보이고 있음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이 삼국의 연합군은 모압을 향해서 진격을 감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일이 생기죠. 오늘 내용을 보니까 7일간이나 행군한 끝에 물이 바닥나고 만 것입니다. 자, 이 중동은 얼마나 덥겠습니까?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0절을 보면은 여호람 왕의 반응이 특별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당장 여호와 하나님 탓을 하고 나섭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으면서 여기 이 중요한 일에는 또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신 것은 또 아는 모양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쉬이 배반할 때는 언제고 아쉬울 때는 또 하나님을 제일 먼저 탓하면서 원망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찾을 것이면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 온전한 신앙을 가졌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의 원망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아니, 연맹은 자신들이 결성해 놓고 여호와께서 불러 모았다는 것은 또한 무슨 논리입니까? 여기 명분은 하나님에다가 붙여놓고 그 실질적인 내용은 자신들의 이득을 쫓아서 결성한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적 비약이 심합니다. 하나님 탓을 하기 위한 그러한 말을 하기 위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아무래도 신앙이 있었던 남왕국 여호사밧 왕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본래 신앙이 좋은 인물이기에 이 위기를 당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찾습니다. 그러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하들 중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경험한 이들이 있었고 엘리야 편에서는 오벳 에돔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도 경험한 사람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스승의 가방을 들고 뒤따르던 엘리사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 사태를 주도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을 것이로다. 다른 두 왕을 대동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우선 찾아 나서는 이 일이 뒤따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불신앙을 쫓아서 이득을 쫓아서 이러저러한 모의를 일삼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기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사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니 되도록 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모양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다채로운 모양이 있겠지만 매사에 인간이 직면하는 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삶의 위기를 당하든지 그 위기를 당한다면 그 위기는 곧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기회의 시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호사밧 왕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그 신앙의 승리가 있는 보배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